사람의 혀는 몸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음식의 맛을 분별하기도 하고 음식을 씹고 삼킬 때 꼭 필요하고 또 우리가 말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우리의 혀입니다. 삶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의 혀라는 겁니다. 그런데 좋은 역할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기분 나쁠 때 사람들에게 어떻게 반응합니까? 화내며 악을 막 쏟아내죠.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역할, 혀가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혀는 우리의 큰 도움도 되지만 나쁜 역할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서에 보니까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 있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혀를 지키는 자는 환난에서 자기를 보존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혀가 우리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혀를 잘 지킬 때 우리를 보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혀를 잘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오늘 본문 3장 2절에 보니까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얘기죠. 자, 우리가 어떨 때 말에 실수를 많이 할까요? 먼저 우리는 말로 자랑을 많이 합니다. 자랑하고 싶어도 못 견디잖아요. 입이 근질근질해서 못 참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랑하다 보니까 과장도 하게 되고 또 없는 말을 지어서 하게도 되는 겁니다. 또 우리는 남을 잘 비방합니다. 뒤에서 수근수근대며 험담하며 욕을 하죠. 보기 싫은 사람, 꼴 보기 싫은 사람은 꼭 한마디 해주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화내며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화나면 좋은 말이 나오지 않는 거거든요. 감정이 컨트롤되지 않는 겁니다. 아무 말이나 막 뱉어버리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마음에도 없는 아첨한 말을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어떤 불리한 상황이 되면 불이익을 받을까 봐 거짓말도 서슴지 않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말할 때 실수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것이죠. 많은 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 말의 실수를 더 많이 할까요? 누가 더 말조심을 더 해야 될까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겠죠? 그러면 말의 실수를 많이 할 테니까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선생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1절에 보니까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라고 권고하고 있고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인물은 랍비나 교사였습니다. 가장 큰 부르심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랍비나 교사들 중에는 훌륭하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크게 책망하셨잖아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되 그들이 행하는 바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언행일치가 되지 않은 겁니다. 가르치기만 하고 가르친 대로 살지 않은 것입니다. 가르침 따로, 삶 따로 이렇게 된 거예요. 무거운 짐은 사람들의 어깨에 다 지우고는 자기들은 한 손가락도 움직이려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도 행하긴 행했어요. 언제 행했을까요? 어떻게 행했을까요?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행했습니다. 나타내기 위해서 행한 겁니다. 기도할 때는 길 어귀에서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큰 소리로 서서 기도했어요. 왜요? 사람들이 다 보라고. 또 금식도 했거든요. 금식할 때 아주 슬픈 기색을, 괴로운 기색을 띱니다. 티를 내는 거예요. 나 이렇게 금식하고 있다 보여주기 위해서. 난 이 정도야 라고 어떤 신앙의 잘난 척을 하는 겁니다. 자랑하듯 했다는 것입니다. 외식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만 했고 행할 때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행했다는 것이죠. 그런 엉터리 선생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아예 선생이 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생된 자들에게는 더 큰 심판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더 큰 심판이 있을까요?
선생이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잘 가르치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잘못 가르친다면, 아니 잘 가르쳐도 행함이 없다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행함이 없다면 사람들에게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생의 책임이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생들은 진리를 올바르게 가르치고 또 삶에서 모범이 되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교사들이나 중직자들이나 또 교육자들이 여기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분들, 또 지도자 위치에 있는 분들이 아주 중요한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성도들이 그런 분들을 보고 배우고 따라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가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은 그만큼 책임이 크다는 얘기이지 선생이 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만약 성숙하지 못한 성도가 선생이 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태도를 취할까요? 아마도 주목받길 원할 것입니다. 늘 칭찬받길 원하고 또 높임받길 원할 겁니다. 자기 특별한 사람이 된 양 어깨에 힘을 주며 교만한 그런 마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한 것이지 선생이 아예 되지 말라고 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신중하게 생각해서 선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진실되게 성실하게 진리의 말씀을 잘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선생의 가르침과 삶을 보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선생이 되는 사람은 책임도 크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자, 야고보는 혀를 조심해야 됨을 선생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혀를 왜 조심해야 될까요? 혀가 강력한 힘이 있고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작지만 큰 것을 자랑하는 것이 혀라는 거예요. 5절 끝에 보시면 보라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작은 불이 산 위에 있는 나무들을 다 태운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혀도 작은 것이지만 강력한 힘이 있다는 거예요. 혀를 그래서 불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산불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 산불이 나면 시작은 아주 작은 불씨에서 시작을 하는데 그게 커져서 온 산을 다 태우고 말죠. 그것도 부족해서 산 근처에 있는 어떤 집들을 다 태우고 맙니다. 산불이 커지면 재산 피해는 물론이고 인명피해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입니다. 무시무시한 겁니다. 그런데 산불의 시작도 아주 작은 불씨에서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혀도 작은 것이지만 우리가 제어하지 않으면, 통제하지 않으면 엄청난 재앙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파괴하고 망가뜨리고 죽이는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의 혀라는 거예요. 우리 몸에 상처가 나면 치료하면 시간이 지나면 아뭅니다. 상처가 낫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함부로 내뱉은 말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되어서 잘 아물지가 않아요. 평생을 갈 때가 있습니다. 잊으려고 해도 잊혀지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무심코 뱉은 말이 다른 사람에게 큰 상처와 고통을 주어서 아주 오랫동안 마음에 남아있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혀가 사람들에게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을 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큰 힘과 권세가 있는 것이 바로 혀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혀는 반드시 통제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컨트롤 되어져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자신도 살 수 있고 남들도 살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우리의 혀를 말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과 또 배 키로 비유하고 있는데요. 말의 입에 재갈을 물리면 그 말을 쉽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통제할 수 있어요. 또 배 키를 가지고 배를 조정하면 쉽게 우리가 움직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혀를 우리가 잘 제어하면 온몸을 제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을 재갈 물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말이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통제 불능 상태가 될 것입니다. 배 키로 배를 조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배가 파도에 밀려서 떠내려가게 될 것입니다. 배를 조정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혀를 제어하지 않고 그냥 두면 제멋대로 아무 말이나 막 내뱉는 겁니다. 혀가 날뛰는 것이죠.
악을 다 쏟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시무시한 힘을 발휘해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죠. 6절 보세요. 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는 불이라는 겁니다. 악의로 가득한 세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온몸을 더럽히고 우리 인생을 불태운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지옥불에서 타게 된다는 거예요. 혀가 통제되지 않으면 그렇게 악하게 날뛴다는 것이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혀가 통제되지 않으면 남을 비방하고 욕하고 또 화를 내서 상대방에게 상처 주고 평생 잊지 못할 그런 수치를 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남을 속이고 또 더러운 말을 입에서 막 쏟아내는 것입니다. 또 남의 외모만 보고 흉보고 깔깔거리고 낄낄거리고. 사람의 혀는요, 악을 끊임없이 분출해 낸다는 것입니다. 죄로 가득한 것이 악한 혀라는 거예요. 교회 문제도 주범이 혀 문제일 때가 많습니다. 말로 사람을 시험 들게 하죠. 말로 교회를 분열시키고요. 말로 갈등을 이렇게 만듭니다. 말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혀를 잘 못 놀리게 되면, 혀를 제어하지 아니하면 우리를 파괴하고 남들도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죽이고 남들도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를 더럽게 하고 남들도 더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통제되지 않는 혀는 우리 인생 전체를 태울 수 있다는 것이죠. 파괴하고 망가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혀는 반드시 제어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자, 돈이 사람에게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도 있죠. 돈을 유용하게 잘 쓰면 그 돈이 축복이 되는 것이지만 잘못된 곳에, 악한 곳에 쓰면 그 돈이 저주가 되는 거잖아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욕심만을 위해서 돈을 번다면 그게 그 사람에게 저주가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혀도 잘 사용하면 축복이 되는 것이지만 사용하지 못하면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말을 하게 되면, 은혜로운 말을 하게 되면 그 말이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지만 축복이 되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고 아무 말이나 상처를 주는 말을 해버리면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게 되고 그것이 사람을 파괴하고 망가뜨리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을 바르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을 잘 사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4장 6절인데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은혜 받은 사람답게 말하고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처럼 말을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음식을 만들 때 소금을 넣어야 맛을 내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할 때 적절한 말, 필요한 말을 해주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 유익한 말, 축복된 말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말을 통해서 사람들이 위로받고 격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이 사람들 살리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혀를 길들이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주 어렵다는 거예요. 7절과 8절인데요.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들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서커스 가보셨나요? 아니면 TV로 서커스를 보신 적이 있나요? 거기 보면 코끼리나 호랑이나 사자나 어떤 뱀 같은 것들이 나와서 재주를 부립니다. 사람들이 훈련시켜서 길들여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또 물개쇼나 돌고래 쇼를 보셨나요? 사람들이 바다의 생물들을 길들인 것입니다. 짐승들이나 벌레들이나 바다의 생물들은 다 길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사람의 혀는 길들일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아주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의 혀는 독이 가득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독사가 품은 독처럼 위협적이고 치명적인 것이 우리의 길들여지지 않은 혀라는 거예요. 독사에게 물린 것처럼 우리의 말은 오랫동안 아픔과 고통과 상처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단 몇 방울의 독을 가졌을지라도 독사에게 물리면 치명적이 되는 것처럼 사람의 악한 말 몇 마디가 우리의 관계를 파괴하고 망가뜨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악한 혀가 아주 치명적이고 살인적인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혀를 제어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길들여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독이 나와서 우리를 쏘고 물고 우리에게 치명타를 입힐 것이니까요. 그러면 나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의 혀가 온전한 말을 하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마음에 가득한 것을 사람이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선한 마음에서 선한 말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한 것을 마음에 품고 있으면 악한 말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마음속에 있는 것을 입을 통해서 밖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말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 상태가 어떤지 알 수 있는 것이죠. 마음에 미움을 품고 있으면 지옥의 말을 하게 될 것이고 우리 마음에 사랑의 마음을 품고 있으면 사랑의 말, 선한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며 그것을 간절히 사모하고 간구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야고보는 혀의 이중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얘기입니다. 9절과 10절인데요.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한 입인데 한 번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한 번은 사람을 저주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것은 크리스찬으로서 마땅하지 않다고 말하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잘 섬긴다 할지라도 사람을 함부로 대한다면 옳지 않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틀렸다는 겁니다.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것처럼 사람들에게도 잘 대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그렇게 열심을 내면 잘하는데 사람들에게 쌀쌀맞게 구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는 것과 사람들 대하는 것을 별도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를 따로따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열심히 찬양을 해놓고는 뒤돌아서 사람들 비난합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해놓고는 뒤돌아서는 사람들을 흉보고 깔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 감사의 말을 해놓고는 뒤돌아서서 사람들에게는 불평과 불만을 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하는 겁니다. 한 입인데 두 가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진짜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입으로 사람들을 저주하는 것을 쉽게 우리 스스로 용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함부로 말하는 것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함부로 말해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런 분들의 말을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눈 감아주고 그런 사람과 동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야고보가 말합니다.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노라. 틀리다는 것입니다.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입으로 두 가지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겁니다. 한 입으로 두 말을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 그대로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말로 축복하는 말로 대줘야 맞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물과 순물을 동시에 내는 샘물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또 무화과나무가 감람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있나요? 없습니다.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순이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한 입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들을 저주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를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순 중에 모순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선한 사람은 선한 말을 해야 마땅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우리의 말로 내면의 세계를 드러냅니다. 우리 말이 우리의 마음을 계시하는 거예요. 우리의 말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누가 하게 되면 그 사람의 성품, 인격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은혜로운 말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격려하고 힘을 주고 살리는 말을 함으로써 예수님의 성품을 드러내시고,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혀를 잘 사용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도 살고 남들도 살리는 역할, 축복된 입술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산다